10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주기도문 5번째 시간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배필이 맞습니까? 라고 제발 맞아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맞다면 그 결혼의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결혼할 수 있게 했었는데 정말로 활짝 열어주셔서 7개월 만에 결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특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뜻을 또 간절히 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왜 내게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도무지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특별히 간절히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책 중에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다시 이 책을 손에 들고 읽었는데요. 이 책을 쓴 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은 외출했다가 온 가족과 함께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정면 충돌을 해서 같이 타고 있던 가족 중에 아내와 딸 그리고 잠시 딸내를 방문한 장모님까지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무려 3명씩이나 순식간에 잃게 된 것이죠. 이러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모든 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그 뜻을 알아내지 못하면 도무지 오늘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는 모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명쾌하게 담겨 있었을까요? 왜 그 시간에 그 길에 술에 취한 차가 지나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게 되었는지 그 상세한 이유를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하고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저자는 책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오랜 묵상 끝에 오랜 성경적 연구 끝에 찾아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현재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는 것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저자가 자신이 경험한 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이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자는 그럼에도 오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결론을 이 책에서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도저히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아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이죠.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좀 재미있는 영화인데 새얼간이라는 좀 인도 영화인데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새얼간이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되게 유쾌한 영화인데 인도 영화답게 중간중간 노래가 막 나옵니다.
이 상황이 이 노래가? 근데 그때 나오는 노래가 대부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노래, 마치 주문처럼 특별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은 잘 모르겠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All is well, all is well. All is well. 그래서 도대체 All is well이 뭐야? 인도 말인가 찾아봤더니 저거였습니다. All is well을 인도식 발음으로 All is well이라는 뜻이 뭐죠? 다 괜찮아, 모두 다 잘 되고 있어, 좋아질 거야 라는 뜻이죠.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얼간이 같았던 세 명의 주인공은 이들 노래처럼 결국 모두 해피엔딩으로 결론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 모두는 마지막에도 기쁨으로 All is well을 외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한번 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영화처럼 All is well로 진행이 되어집니까? 그리고 그렇게 끝이 됩니까? 다 괜찮아지고 다 좋아지고 있습니까? All is well을 주문처럼 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모두 해피엔딩으로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All is well 맞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박성원 집사님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요. 백은 집사님의 형수님이, 박성원 집사님 형수님이 젊은 나이에 소천하셔서 아내와 함께 조문을 하고 다녀왔는데 그때 식사를 하면서 백은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형님이죠. 백은 집사님한테 형님이 맞죠? 형님이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믿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90이 넘은 이 고인의 친정 아버지께서도 딸을 통해 믿음을 가진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한동안 투병한다는 이야기도 못했는데 불과 돌아가시기 3주 전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 집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답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유일하게 남은 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일찍 떠나보내게 하셨는지 저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뜻을, 크신 계획을 다 알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이 목구멍까지 나온 한마디가 있었는데 하지 못했지만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는 한 가지, 그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당장 우리 눈에는 나빠 보이고 우리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때로는 너무 서운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찬양의 고백처럼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결국 잘 될 겁니다. 결국 다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All is well, All is well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다 괜찮다고, 다 좋아질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한데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나온 모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요셉처럼
요셉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그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악을, 해를 선으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도, 나의 삶의 자리에도, 내가 가는 그곳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길, 결국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맞추시면 커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제일 우리 고은님 성도님이 제일 집중하고 계시면 성도님만 보고 설교할 거야. 나는 모세, 요나, 기드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모세, 요나, 기드온, 이들의 공통점. 모세, 요나, 기드온. 예, 우리 고임 성도님한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뭐라 해야 되지? 부르심. 예, 알겠습니다. 부르심을 거절했거나 의심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목동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불렀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번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계속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라고. 나는 이 노인이고, 나는 지금 말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부르라고 한사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요나 역시 니느웨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부르심을 받고도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끝까지 부르심을 의심해서 여러 징표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징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천국에 가서, 천국 가야 되는데 가겠죠? 가서 이 셋을 만나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본다면,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했고 거부했냐라고 제가 묻는다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혼자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러게 말이야. 만약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절했다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지 뭐냐 라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혼자 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반문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소명을 거절했다면, 그래서 끝까지 안 하겠다라고 버텼다면, 과연 이들이 오늘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했을까요? 한민족을 살리는 일에 그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 감히 이들이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성경책에 영원토록 기록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 빨리 일하십시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간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을, 뜻하신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데 저를 제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담긴 고백이다.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도 모세처럼, 요나처럼, 기드온처럼, 많은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그 일원으로, 그 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금요 기도회 기도자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들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짧은 거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And you don't want them to. 내용 어떻게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짧은 우연찮게 봤는데 나는 과연 저런 고백이 가능할까? 영상을 보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저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 표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표정이 보입니까? 왜? 오히려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자신을 택했다라는 그 고백, 자신을 택해서 감사하다는 고백. 왜냐하면 누나들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이 고백 가운데 담긴 저 아이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 어린아이의, 저 꼬마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저 십자수의 저 사진처럼, 십자수의 저 앞면처럼 저렇게 깔끔하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삶의 모습이길 늘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저렇게 아름다우면 어떻게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수의 앞면이 아니라 십자수의 뒷면 아닙니까? 도무지 앞면을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도무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 뒷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엉망진창인 삶을 통해 완벽한 작품을 완성해 내실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